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길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을 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3장 한 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지침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왜 이런 지침을 사람에게 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했을까요? 첫째는
살아본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이고, 다음은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남겨준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광활하고 광대하고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십니까? 우주에 비하면 과학자들이나 미세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말로 물질의 크기를 측정할 때마다 머리카락 크기의 몇 분의 몇으로 표시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한 사람의 개체 크기를 표현한다면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에 몇십억 만분의 1 정도로 표시됩니다. 그 머리카락을 몇십억 분으로 쪼개면 과연 그 크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그 사람의 작고 그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누구는 먼지에 비유하는데요. 사실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중에 먼지일 뿐입니다. 이 먼지 속에 있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주에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지혜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 가치를 말하곤 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철학을 논하고 자연을 이해하려고 고민하고 궁구하며 살피는 모습이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쏟아져 나온 개혁 신학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으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이것이니 비판하고 부정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안개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면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영원히 이어져 가도록 할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무 쓸데없는 수고만 일삼다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분내고 미워하며 원망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보다 작게 여겨지는 이 존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후대가 지나가면 어느 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들이 이렇게 살다가 갔으니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드러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몸에 태어난 우리 자식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느라 정신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무슨 일에 궁구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나. 남이 잘못했다고 비난해서 또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이 어떤 유익이 되며 남의 실수를 찾아내어 온 세상에 떠버린다고 내 육신에 어떤 양락이 될 것인가. 모두가 내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자. 한 몸으로 지음받은 짝을 만나 함께 유희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지식을 사랑한 철인이 자기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자기 짝을 찾아 행복을 주어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철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능자가 자기에게 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종말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행복을 논하고 전파하는 사람의 쓸모없음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발견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사람의 그 놀라운 철학이나 이론도 옛 선인들 발밑에서 뛰노는 부끄러움이요, 오늘 깨달은 지혜도 전도자 한 줄 글귀에 미치지 못하는 우매함 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인간은 지금 눈뜨고 보고 있는 이 세상 한계,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이 눈 안에 있는 세상을 영원히 있는 세상으로 착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욕망을 뿜어내는 욕구 덩어리 자체입니다. 지금 이 한순간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시간에 쏠려 있고 지나가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불태우는 지각 없는 삶에 매몰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발견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살았으니 존재한다면 지각이 없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당신을 충만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당신에게 성경이 말한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사실과 위치를 자신의 눈으로 명확하게 직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꿈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이 잠자다가 꿈을 꾸는 꿈 속의 한 장면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의 꿈 속의 한 화상 아닙니까? 신이 생각했다가 꿈을 깨면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손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아픔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지만 잠시 후면 존재하지 않는 기억조차 없게 됩니다. 있으나 있는 것 아닌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자기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아들은 존재입니다. 말하는 자의 대상입니다. 아니, 전도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존재자가 존재하는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지혜가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 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야? 마침내 우리가 환영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것은 지혜 덕분이죠. 지혜가 우리를 존재하는 이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환영에 떠도는 미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이해해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존재의 확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 여행을 통해서 신의 기억 속에서 존재가 되기 위해 유영하는 하나의 존재의 여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환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얼굴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게 세계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 본문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8절에서 복음은 비춰져야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비춰지지 않고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9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귀가 그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세상 신이 그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바울 사도 속에는 이 세상 신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 만이겁니까? 이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래요. 내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미니안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르트 신경을 보면서 그토록 미워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 내가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지 아니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 세상 신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키가 되겠죠. 이 세상 신은 뭘까? 여기에서 많은 이상한 이제 소위 이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하지? 왜 방해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존재입니까?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우리는 보니까 그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들어보니까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는데 존재합니까? 참 애매하죠. 안 지었는데 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은 타락한 천사가 아닐까요? 그럼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짓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건가요? 이들은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는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해 드릴지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진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교회 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가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상태의 변화, 하나님의 형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상태. 타락은 곧 이 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이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 모양으로 물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깨져서 하나님 형상이 아니면은 이건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까. 여러분은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겁니까? 성경에는 이 상태를 정해 줬나요? 안 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받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이교는 이 세상이 선한 신과 악신이 지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두 신이 서로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정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곧 사람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악신이 사람을 얼마나 소유하고 선신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소유하느냐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많이 차지하는 신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신이 곧 이 세상 신의 방해라고 만이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신앙에 아주 깊숙이 빠져 여러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만유교에서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은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비논리 미신이기 때문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거는 지식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린지 아세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본다면 그들은 선택을 안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그게 중요해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존재일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미친 존재는 이 세상 마귀다, 이렇게 선언해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한 정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최후의 자신을 변명하는 그 뻔뻔스러운 형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장면인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최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을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므로. 참 이상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서에 따라서 그럼 여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 밑에 있는 뱀이 랄랄랄 거리면서 나보고 열매 따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따 먹었습니다. 뱀에게 변명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왜? 말을 못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않으시고 심판해 하셔버렸어요. 물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해도 듣지도 않을 텐데.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일관성 있게 뭘 해요? 아주 그들은 일관성 있게 대답을 잘해요. 변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날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제가 이 짓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뻔뻔하게도 나는 정직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수법이죠? 모두가 다? 마귀의 수법이었던 거예요. 변명하는 태도. 내 속에 그 습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습성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거나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즉시 변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째서, 당신이 그래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내 안에서 순식간에 그냥 곧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변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한 뒤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나는 뭐라고 하면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누구의 습성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사람의 존재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그 습성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닮았어요. 5살 된 손자가요. 아직은 그러지 않은데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래요. 거짓말하는 버릇이 슬슬 늘어나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금방 변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거짓말 아니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타락한 습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니? 그러면은 아담이 두 말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한 게 여자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사람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최후의 진술 상태, 그들의 변명, 책임 떠넘기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너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타락의 습성입니다.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심각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행동들이 내게서 많이 나타나면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안 된다면은 요즘은 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영상을 찍어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 1시간만 찍어놓고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동영상 설치해놓고 한번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럼 나중에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아담의 습성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합니다.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이 세상 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신. 존재하는 신입니까? 그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에요. 그거는 명확한 거짓. 왜곡된 지식 아닙니까? 타락한 우리의 자아에 거짓과 왜곡 지식이 틀어박고 앉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거짓을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육체를 차지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비치고 계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거짓이 왕성하게 그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거짓의 정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었어요. 이 세상 신은 우리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부서뜨리며 가정을 파괴하며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며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항상 우리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거짓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줄 알면은, 이거를 잘 다스리면은요,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이 왜 일어나겠어요? 거짓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육체를 차지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비치고 계시는데 거짓이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거짓이 완강하게 방어막을 치고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의 지식 체계가 또는 진리의 체계가 같지 않으니 거짓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거짓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방법과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살짝 바꿔놔요. 그러니까 거짓이 보기에 그 복음이 자기 것하고 같은 지식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음을 살짝 바꿔놨으니
그 거짓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복음을 더 거짓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서 절대 융화되거나 서로 뭉쳐지거나 또는 서로 연산되지 않습니다. 유기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의 코드와 복음의 지식의 그 거짓의 지식의 코드가 다릅니다.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여러분은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IT를 보면서. 윈도우와 맥이 프로그램 소스가 다릅니다. 코드가 달라요. 이게 절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호환시키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이 매개체가 없으면 이걸 서로 호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소스가 달라요. 진리와 거짓, 내 안에 들어있는 거짓은요, 이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생명체다 그러세요. 참 여기 이 말이요. 제가 안타까운 게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세계의 기독교로 공인시키고 난 이후부터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이 철학이 들어오니까 기독교를 철학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철학으로 해석을 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세속화기를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이전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정말로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철학을 완전히 만들어줘서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줬더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2000년이 지난 뒤후에야 이제 우리가 지금 슬슬 배우고 나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지식이 절대적인 킨 거예요. 지식이 생명체라.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우리의 거짓된 지식의 정체를 몰아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미 거짓과 왜곡된 지식으로 형성된 자아를 이용해서 자꾸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거짓된 자아가 항상 우리 복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지식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복음이 만약에 지식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죽으셔야 돼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에게 안수해야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 고난을 또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지식화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가 되셔가지고 하나의 씨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지식으로 들려주셔서 그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에 여러분 여태까지 논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같이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조명해 주시다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조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지성에 들어오거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는 빛이 생겨요. 뭐가 생기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줘서 예수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야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지식이에요. 예수에 관한 지식. 그거를 비춰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에 심어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더니 그리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의 지성에 기억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그 성령에 조명되어져서 그들의 지성에 심겨지게 되자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되고 인생에서 성공하며 부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설령 그런 것을 기대하더라도 거듭남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부자가 되면 좀 슬픈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